7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조금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농사가 시작이 되어지면 보통 3월, 4월로 이렇게 해서 다 추수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은 7가지 이제 식물이 나오는데 보리와 밀과 그 다음에 석류, 대추 열매, 그 다음에 무화과, 포도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3월달, 4월달부터는 이제 늦은 비가 내려서 보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밀이 나와서 이제 그 추수한 모든 것들을 이제 드리도록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4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유월절 첫날 자정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동시에 함께 초실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 초실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벳세다와 그 다음에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이 가장 먼저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이삭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빻아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처음 열매,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 예배는 신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딱 그 제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여의 땅 하는 말 알아요? 예, 전라도 해남에서는 많이 사용했어요. 예, 뭐 우리 친구들끼리 뭐 하기 시작하면 여의 땅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하면 반칙이에요, 아니에요?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면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저녁에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어져요. 초실절 이전에는 추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읽은 열매를 초실절 제사로 이렇게 드린 다음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49일 동안 이제 추수를 해요. 그래서 초실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 때는 보리하고 밀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리와 밀의 차이가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수확의 차이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리 열매를 거둬들여요. 보리 열매를 거둬들이니까 초실절 철매는 밀이겠어요, 보리겠어요? 보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49일 동안 여러분 성경에서 77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77절은 49일 동안 해서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때 그 모든 것을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거둬들인 열매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초실절 때 드려지는 첫 제사는 무슨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보리죠. 그리고 보리와 밀은 며칠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20일에서 30일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 때 드려지는 열매 그 곡식의 제사는 밀이겠어요? 보리겠어요? 밀이죠. 그래서 드려지는 제물이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이제 특별히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이제 오순절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칠칠절을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반드시 이 초실절 절기를 이제 지키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초실절을 지킬 때에 이제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했을 때는 아까 벳세대 광야에서 가장 먼저 드린 것을 이제 드렸지만 각 가정마다 절기 추수하는 날짜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추수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그때마다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잘 구분을 해놨다가 나중에 오순절 때나 따라와서 이렇게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절기가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계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추석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농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아니 우리는 도시 생활하기 때문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의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그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질 때에 내게 심기어진 그 다음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 그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내 삶의 온전한 기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모든 감사가 진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절기가 되었던지 간에 절기가 아니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IBP라고 하는 이제 그 출판사에 나오는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진단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해 듣는 복음이 뒤틀려졌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오후까지 늦게까지 해가지고 4층 지붕을 덮었어요. 근데 지하 1층, 지상 4층에 이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이죠. 그리고 기둥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반듯하고 좋을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지고 기둥이 잘못되어지면 반드시 그 건물은 얼마 가지 않아서 뒤틀려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11조를 잘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 행위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기틀을 형성하고 기둥을 형성하는 그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그 신앙은요 반드시 뒤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뒤틀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름답게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고 내 삶의 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신앙이 비틀려질까요?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복음의 핵심이 그것을 믿는 이 신앙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적인 신앙이 심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어서 잘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공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먼저 얘기합니다. 부활부터 가지 않아요. 재림부터 가지 않아요. 반드시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있어서 정말로 쉽게 얘기하면 도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였고 그의 지식은 정말로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자기가 정말 힘쓰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그 가치관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11조 하지 마라고 그래도 11조 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의 삶은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시체에다가 아무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멋들어진 옷을 입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시체 썩는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분 11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것은요, 얼마 가지 않으면 반드시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순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금은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뭐 하는 거예요? 더 순금으로 되어져 가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연단받으면 연단받을수록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마치 순금처럼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거꾸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간영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런데 그들이 탁월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도, 로마의 핍박도, 그 잔인한 네로 권세의 네로의 핍박도 어찌하지 못하는,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또 우리는 재주가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죄악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왜 성도들이 왜 죄악 앞에서 자기의 유익 앞에서 쉽게 무너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핍박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탁월한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주어진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뭐에 걸린다고 그러죠? 슬럼프에 빠진다고 그러죠. 근데 가장 하는 말 쉽게 가장 먼저 감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저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은 오히려 믿음의 생활을 어지럽게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포서북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자들이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에요. 아마 지난주일 저녁에도 아마 들으신 분들 계셨겠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주일날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해하시고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물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진 곳이 장소가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무지한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어진 것도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사랑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화목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진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어지는데, 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집행되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형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고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화목의 관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의미를 이 시간에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도 집에 가서도 남편하고 또 싸울 수 있고, 새끼 때문에 또 5장 6보 다 뒤집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도 죄잖아요. 예. 그리고 저놈의 왼수 마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지어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값 치러야 될까요? 죄값을 얼마 정도 치러야 될까요? 다음 주에 한 10만 원씩 봉투해가지고 오면 죄값이 사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주님께 나와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신학에서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나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요, 듣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행복이나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 성공의 비결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튼튼해서 신앙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화목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모니터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교리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며 그의 피로 그분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이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녀로 만드는 그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진노가 달래져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한 죽으심의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대속적인 죽음. 이 대속적인 죽으심을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량. 속량이 무엇이냐?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노예를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뭐예요? 몸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가 되어졌어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속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목숨값 때문에, 생명값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사망과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임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아프고 병드신 분들, 정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말로는 잠시 잠깐 위로받을 수 있어요. 금쟁반에 부르는 옥구슬처럼 정말로 화려한 미사여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량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속량이 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부처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줄 수 없느냐? 왜 부처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줄 수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처를 우리의 화목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와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타인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대속 제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아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입니다. 피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랬어요. 영어는 보이지 마세요. 괜히 곤란해지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피로써.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가대 저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같은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인데 왜 1부하고 2부하고 더 차이가 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11조 많이 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고 나 11조도 제대로 못했는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해요? 우리의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하고 감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은 물론 11조를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행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11조 온전히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엊그저께 어떤 분이 10만 원을 주셨는데 책 사느라고 11조 하는 걸 깜빡했어요.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지없이 이제 만 원 11조 해야겠네. 하다 보면 11조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 성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었을 때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넘겨주세요. 앞으로.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가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 분명하고도 대답하게.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신에 서지 못한 이게 아니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진 것은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11조 잘해서요?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해서요? 아니에요. 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 시간에 걱정이 돼요. 또 성도들은 또 오해합니다. 11조에서 나는 조금 자유롭구나.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나 감사해서 나는 조금 자유롭고.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면 10의 1이 아니라 10의 3도 4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이죠. 자, 구약 시대 때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4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소제라고 있는 것인데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루를 가리켜서 이제 소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처음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낼 테니까. 그런데 반드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제는 아주 정말 이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말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루 소제라도 드리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황소, 어떤 사람들은 뭐 송아지, 어떤 사람들은 염소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반드시 가지고 와서 뭐냐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서 나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남쪽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순번 거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또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또 죄 지었으면 또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지하게 정말 예수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 갖고 양 갖고 염소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가지고,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9시간 타고 가서 거기 가서 2시간 4시간 동안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있다가 그럼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공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 다시 타고 텔아비브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타가지고 버스 내서 버스를 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가면 나 혼자 오세요? 세계에서 다 몰려올 텐데, 그러면 거기서 또 순번 기다렸다가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드리고 오다가 또 죄 지으면 원매 안 되겠다 다시 해서 가야 돼. 이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부모일까요? 친구일까요?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 죽으심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지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김고미 집사님, 김고미 집사님 때문에 다시 해요. 자,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누구인가 아무리 이단들이 옆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고백,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다라고 담대하고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이 확신해지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확실하면, 이 믿음이, 이 고백이 확실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거예요. 절대 우리의 믿음이 비틀어질 수가 없어요. 비틀려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